하나님은 우리가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순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혼전 순결의 정의가 결혼 전의 육체적인 성관계의 여부만을 의미할까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혼전 순결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결혼 전에 성관계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빌더스 가정사역연구소의 최지수 소장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혼전 순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혼전 순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혼전 순결 그걸 꼭 지켜야 하나요? 성경 어디에 나와 있죠? 전 이미 경험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 결혼과 연애 관련해서 강의를 하다 보면 단골로 나오는 질문입니다. 아마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청년들이 이 문제와 싸워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된다. 결혼 전에 성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혼전 순결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제 우리 청년들은 혼전 순결이 무엇이고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져도 우리가 지켜야 될 기준은 바로 성경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먼저 혼전 순결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볼까요? 결혼 전에 성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문자적인 의미죠. 그런데 단순히 혼전 순결의 정의가 결혼 전에 육체적인 성관계의 여부만을 의미할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결혼 전에 성관계를 맺었지만 이내 회개하고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려는 청년이 있다고 합시다. 또 한 청년은 결혼 전에 육체적 성관계는 맺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음란 비디오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성적 만족을 누리는 어떤 다른 것들에 탐닉하는 청년이 있다고 합시다. 자, 과연 누가 순결한 것이고 누가 순결하지 않은 것일까요? 혼전 순결은 결혼 전에 성관계를 맺지 않는 것, 그 이상의 순결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는 것 역시 포함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문자적으로만 지키려고 한다면 이렇듯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결혼 전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포함한 그 이상의 순결을 지키는 의미를 포함한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혼전 순결의 범위를 어디서 어디까지로 정해야 되나 고민해 보아야 하겠죠.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약에서의 상황, 즉 혼전의 성관계 여부를 순결의 기준으로 보았던 때보다 더 확대된 개념으로 말씀하십니다. 간음의 문제를 죄된 행위 자체만으로, 결과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중심과 동기까지도 우리 주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외식적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마음의 상태까지도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 행위에 포커스되어 있었다면 신약에 와서는 그 음란한 생각까지도 포함돼서 간음의 개념이 좀 확대되고 넓혀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혼전 순결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결혼 전에 성관계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처소, 물리적 성전의 개념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물리적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을 보면 창녀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래서 음행의 죄를 피하고 우리들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러면 결혼과 성관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결혼 전에 성관계를 금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 단어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결혼과 성관계입니다. 혼전 순결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이라는 단어보다는 성관계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혼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볼까요? 결혼이 무엇이길래 얼마나 중요하길래 결혼 전에 성관계를 금하셨나.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요. 남녀 간의 연합입니다. 결혼을 통한 가정의 시작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입니다.
가정이 모여 교회를 이루는 것이니까요. 혼전 순결과 관련하여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성도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녀가 하나 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적 연합을 결혼 안에만 두셨다는 것입니다. 귀하고 소중한 것을 나누고 경험하는 것. 그것은 육체적인 쾌락만이 아닌 그 이상의 친밀감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것을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 주셨습니다. 성은 본래 자기 유익과 즐거움만을 목적으로 두신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위한 것으로 두셨습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속하여서 서로에게 헌신하고 서로를 위할 때 그 특별한 관계 안에서 생명 잉태와 탄생을 또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혼전순결을 지키지 못한 청년들은 어떻게 할까요? 결혼 전에 성관계 경험이 있든 혹은 마음에 음란과 간음으로 순결을 지키지 못했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거룩을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음란한 마음과 간음의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순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의 배우자가 될 미래의 누군가를 위해 참아내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 중 요셉이 있습니다. 그는 간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피한 인물로 유명한데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거절했는데 그 거절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음란의 유혹을 이겨낼 방법은 없습니다. 날마다 싸워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혼전순결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을 원하시기 때문에 정결함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싸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구별된 삶이죠. 우리 청년들이 이 성 문제에 관해서 순결의 문제를 포함해서 간음과 음란의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을 압니다. 참 유혹이 많고 싸워내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이겨내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쾌락과 몸의 만족을 위해 행했던 모든 음란한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이라는 감정에 이끌려 저질렀던 간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혼전순결을 의무감이나 죄책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의의 병기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몸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제 가운데 있는 상대방을 진심으로 위하여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주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의 그날을 소중히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본능의 욕구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순결의 범위를 확대하여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드리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삶을 간섭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